오늘은 기도와 중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습니다. 헤롯은 이미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베드로를 해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유월절이 끝난 후 베드로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고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여기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그를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실하다라는 단어는 강렬함, 힘, 인내를 의미합니다. 진실하고 강렬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참으로 연약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박해의 시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에 의지했습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야기는 그들의 기도에 대한 매우 극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환상적인 이야기, 환상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의 힘과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대적을 당하고 있는 다른 선교사들과 교회 개척 운동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는 먼저 이런 대적을 경험했고 이제 그 대적에 대해 가르치고 직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주 투옥과 박해를 경험했던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선교사들은 기도를 요청하고 교회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은 선교사 돌봄을 위한 기도의 모범을 제공합니다. 사실 그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봅시다. 이것이 선교사 돌봄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교회의 기도와 중보 문화와 같습니다. 교회의 모델이자 목회자, 지도자, 선교 지도자, 그리고 멤버 케어 제공자들의 모델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기도로 교회를 움직이십시오. 그게 바로 선교사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과 당신의 개인적인 환경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대표하거나 교회에 있을 때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선교 프로젝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기도 모임이 있나요? 주일 예배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나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나요? 만약 선교사이거나 선교 활동에 참여해서 여러분과 연결되었다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시나요?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교회 안에 그를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구절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나요? 2018년 중국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교회에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중보 기도자들에게 저를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교훈은 선교사 돌봄에는 끊임없는 중보 기도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기도는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